얘가 발람이 와가지고 축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인지를 말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할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들이 나와요. 이게 유다서랑 연관이 있으니까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서에 있다가 여기에서 싹을 위해서 발람의 어그러질로 몰려갔으니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민수기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발람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해라.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을 하나님 시키는 말만 하거든요. 발람이 말하는 게 나는 얘를 저주하지 못하겠다. 축복하겠다. 그러면서 막 축복만 해요. 하나님이 저주를 안 하시는데 내가 어찌 저주하겠느냐.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데 내가 어찌 꾸짖고,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 아니다. 열방 중에 하나같이 여기지 않겠다. 야곱의 티끌을 위 능히 계수하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계수할꼬. 의인의 죽음과 같이 죽기를 원하며 이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 원하노라. 이게 뭐냐면은 나는 죽어도 저렇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너무너무 축복을 준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그 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전체를 보여준 건데, 전체를 보여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이 나온 거예요. 발람이 노래를 할 때 하나님 시키는, 발람의 입에다가 말을 줘서 말하게 했으니까 말을 하는데, 내가 너 전체를 봤더니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모습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는데 얘 죄인 맞아요. 얘 쓰레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요한 때 딱 그게 나왔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말하는 게, 야, 꾸짖지 마.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데 네가 뭔데 꾸짖어. 심판자가 꾸짖지 않는데 네가 뭔데 꾸짖어. 그러면서 꾸짖지 않고 너무너무 사랑을 받으니까, 야, 나는 죽어도 저렇게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와. 하루만 살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다른 사람들처럼 안 돼. 열방 중에 하나로 안 여겨. 나는 너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해라는 걸 보여주니까 이 왕이 열받아가지고, 야, 내가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축복했다. 그러면서 네가 너무 큰 거 봐가지고, 네가 너무 엄청난 규모를 봐가지고 그렇구나 하면서 얘를 갖다가, 이게 비스가 꼭대기로 갖다가 이릅니다. 그러니까 비스가 꼭대기로 갖다가 너 이쪽으로 다시 와봐 그러면서 비스가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요. 비스가는 히브리어로 뭐냐면 꼭대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꼭대기의 꼭대기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가서 보는데 이게 산맥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모압 그 산지 지역이기 때문에 꼭대기에서 꼭대기인데, 그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진영을 보면은 다 보이지 않고 진의 끝부분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번제물들을 드리고 다시 한번 저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왕여 들어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진 끝만 본 거거든요. 여기가. 그, 너가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축복하는구나. 그러니까 네가 다 봐서 그렇구나.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이는 대로 데려가겠다 그러면서 여기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나를 위해서 그들을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발락 왕이 확신하는 게 뭐냐면은, 네가 전체를 봐서 그런데 걔 진의 끝부분을 보면은 분명히 저주한다라는 걸 말한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은, 이 진 끝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조금만 보면은 저주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너무 크니까 축복한 게 아니라 조금만 보면 저주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진 끝이라는 게 중요해요. 진 끝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진 끝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영이 있는데 그 변두리에 진 끝에 뭐가 있습니까? 그걸 보면은 저주할 만하다는 거거든요. 진 끝에 뭐가 있냐면은 온갖 더러운 게 다 있어요. 문둥병자들은 진 밖으로 나가지라. 죄인은 문 밖에 나가라. 진 밖으로 나가라. 너가 예물을 드리는데 내장은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에서의 그 붙어있는 콩팥과 기름과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넓적다 드리는 제사장에 드릴 것이요 나머지는 하고 그 안에서 나오는 똥과 더러운 것은 진 밖에 버리리라. 진 끝은 더러운 것들이 잔뜩 있어요. 문둥병 환자, 죄 지은 자들, 그리고 똥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의 흰놈 골짜기예요. 예수님이 말했던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지옥, 게헨나야. 저거 딱 저거야. 그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오물들이 불타는 거. 우상숭배자들이 자기의 아들을 불살랐던 거. 흰놈 골짜기. 죄인들이 죽는 장소가 흰놈 골짜기예요. 똑같아요. 이게 징끝이 더러움의 상징이에요. 그거를 봐라. 그러면 너는 분명히 저주하게 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세히 들어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아니하고 인자가 아니니 후회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더러움을 본 다음에, 그래도 얘가 뭐 잘 믿지. 그래도 얘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지. 얘가 그래도 뭐 그동안 순종했지. 그래도 얘가 괜찮지. 그래, 그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걸 전체를 보지 마세요 하면서 사단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얘 끝만 보세요 하면서 우리의 진짜 더러웠던 부분들.
지옥에 들어가도 당연한 부분들을 보여준 거예요. 얘 나쁜 놈이에요, 그거를.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더러움과 온갖 저주된과 온갖 쓰레기 같음을 보면서 하나님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후회를 안 해. 나 걔 사랑하는 거 후회 안 해. 걔 더러운 거 알아. 그 말한 바를 어찌 실행치 아니하겠느냐. 내가 구원하겠다는데, 내가 사랑하겠다는데 내가 이 말 안 지킬까봐? 나 사랑할 거야. 내가 축복을 명을 받았으니 내가 축복을 돌이킬 수가 없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면, 이 말이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허물이에요, 징크치. 온갖 더러운 것이 모여 있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허물을 안 보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패역했잖아요. 39년 동안 패역했잖아요, 지금. 1세대들 패역한 거 그렇다 쳐. 2세대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하는 게 나는 더 이상 패역을 안 볼 거야. 이게 신약으로 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며 그거를 안 본다라는 내용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해서 죄를 사하다, 용서하다라는 단어가 이게 내가 용서해 줄게 눈물 흘리고 안고 입 맞추고 그러는 내용이 아니라 그 베드로와 요한 너 나 따라와라 했더니 그들이 모든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를 쫓으다 그러는데 그 버리다라는 단어가 죄사함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안 보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안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쏘같도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 더러운 것과 내 그 가장 그 죄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갖다가 내가 실망 안 해. 나 후회 안 해. 나는 후회하는 자가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 내가 말한 거,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면은 나 그거 돌이킬 생각이 없어라는 것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당장 24장에서 그것을 내가 바라보니 이때 일이 아니고 가까운 일이 아닌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 좋은데 내 더러운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보면서 알죠. 나보다 더 잘 알죠. 하나님이. 후회를 안 해요. 근데 하나님. 민수기에 벌써 나와요. 그게. 민수기에서 이 노래가 그냥 노래인 줄 알았더니 이게 그냥 노래겠습니까? 이게 내용이 그냥 내용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패역을 보지 않는다. 허물을 보지 않는다. 이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징크치 패역이에요. 패역. 징크치 진짜 패역인가? 다 집 밖으로 내쫓아라 그래. 미리암이 모세 비방해가지고 쫓겨났던 게 징크치예요. 죄 지은 가는 곳이에요. 징크치. 징크치 보면은 내가 확신하는데 네가 분명히 저주한다. 근데 하나님의 말투는 못 자면은 안 저주해. 그러니까 발람이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는데 돈을 사랑해서 어그러진으로 몰려가는 게 이게 유다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저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었던 자들, 그리고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공간적으로 있었던 자들, 그리고 지위적으로 가까이 있었던 자들이 다 무너졌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가인, 그리고 발람, 고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는지 몰라요. 가인은 자기 아빠 엄마가 아담과 하와인데 말한 뭐에 자기 친할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까?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이 아벨과 대화하는 게 한 구절도 없는데 가인과는 대화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왜 얼굴을 그렇게 붉히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해서 그런 거 아니냐? 죄가 너의 문턱에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가인하고 대화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에덴 동산 밖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을 한 사람이 가인이에요. 죄 짓기 전에도. 근데 그 가인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할아버지인데 죄 짓고 떠나는 거예요. 발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본 거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예언을 했는데 근데 돈을 사랑해서 발람이 꾀를 주고 죽는 사람이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서 죽여버리니까. 고라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고라한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아니냐? 네가 맡은 일이 작은 일이 아니오르는 그래요.
왜냐면 고라 자손은 고핫의 자손이에요. 레위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고핫인데 고핫 가문이 고핫이 무라리 고핫 게르손 자손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고핫은 둘째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이 고핫인데 고핫이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고핫 자손들이. 왜냐면 그들은 언약궤를 어깨로 메는 자들이. 모세가 고핫 자손이에요. 아론이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이 가장 대단히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는 자들인데 언약궤를 어깨로 메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것들 뭐 언약궤, 떡상, 등대, 분향단을 어깨로 메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고 너희가 맡은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었는 니네가 왜 그러느냐라고 모세가 말할 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자들인데 고라가 폐역을 쫓아서 멸망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또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냐면은 지금 유다서인데 이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인데 똑같은 이름의 가롯 사람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예수님을 나중에라도 알아봤고 그, 그 가롯인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신뢰를 받는 자였어요. 돈을 맡은 자였으니까. 근데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너무너무 기회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버려진 자들을 생각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유다서예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가까이 있는 거 맞는데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 얘기예요, 이게.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한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받았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한가 같으니라. 이거는 그 우상 그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뛸 때 그 구절이 인용된 겁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으니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이거는 바로 우리가 지금 발락 선지자 봤는데 얘가 그냥 가지 못하고 발람의 꾀를 주고 가가지고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침해가지고 거기서 2만 4천 명이 죽어요. 당장 그거 다음 장에서. 이거 다음 장에서. 하나님이 조금만 봐도 예쁘다. 내가 너 더러운 것만 봐도 예쁘다. 아이고 내 사랑 어야동동 어야동동 하는데 그러고 있는데 당장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2만 4천 명을 죽여요. 근데 이게 여기서는 2만 3천 명, 왜 숫자가 다르네? 여기서는 왜 2만 3천 명이고 왜 민수기에서는 2만 4천 명이지? 그거는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그리고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그들의 행동들과 혹은 그들의 실수와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서 뭘 원하는 거냐면 이런 일들이 거울이 되어서 말세를 만나 우리로 경계를 하라고 기록돼 있으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그게 나온 거거든요. 그 다음 절이 뭡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시니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 말씀 13절 14절만 달달달 외우니까 13절만 외우니까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니까 이럴 리가 없어. 하나님 내가 감당치 못하겠어요. 감당할 시험만 주세요. 막 그러고 얘기하고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감당할 시험만 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는데 그 말투가 아니에요. 이게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얘기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너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지 말아라라는 얘기예요. 네가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우상을 따라갔다가 죽을까 조심해라라는 경고예요. 이게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험 감당할 시험만 줘라는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우울증 걸리면 어떡해? 감당치 못한 거잖아. 목사님 사모님들 중에 우울증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감당치 못해요. 목회는 진짜 미치는 노릇입니다. 그 회사에서라든지 뭐 사회에서는 열받아서 막 그 싸울 수 있죠. 교회에서는 목사님 죽어 그래요. 내 잘못이 이러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감당치 못해요. 근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내가 시험을 당하는데 감당치 못할 시험인데 감당치 못할 리가 없다가 아니라 네가 당하는 시험이 사실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딴 거 찾지 마요. 대단한 경고예요, 사실은. 무서운 경고예요. 저는 이거를
여기 손가락을 좀 심하게 다쳤는데 이거 전에 어머니 간병을 했거든요. 어머니 간병하다가 몸이 지친 상태로 이게 저도 집에 가서 다친 거죠. 그 다음 날에. 어, 제가 그때 느낀 게 얼마나 인간이 악하고 제가 못됐냐면은 어머니가 막 골골대시는 걸 제가 간병하면서 봤잖아요. 어머니 아픔보다 내 손가락이 더 아파. 어머니인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말라. 네가 너무 극대화시킨 거야. 사실 별거 아니야. 너 원망하지 마라. 2만 3천 명 죽는다. 이거 이 얘기예요. 하나님 말하는 게. 우리가 대단히 과대평가하고 극대화시키고 극소화시켜요. 남이 하는 거는 극소화되고 내가 하는 건 극대화돼요. 그게 대표적인 적그리스도의 행동이에요. 내가 하는 건 옳고 남이 하는 건 작아요. 내가 한 거는 극대화되고 남이 한 거는 극소화시킨 게 이게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의 진끝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는 게 뭐냐면은 네가 당한 시험 그 정도 아니야. 그러니까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할 생각하지 마. 아유 하나님은 선한데 하나님이 이거 선하지 않은 거 아니야.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축소시킨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은 이래야 돼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단정시킨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2만 3천 명 죽여요. 그건 하나님의 선이에요. 내가 싫은 거지 그게.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 막 온순 막 양 막 하나님은 양이시지만 사자예요. 아니 당장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 때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계산 60억이 죽잖아요. 60억이. 노아의 방주 때 60억이 죽었어요. 노아의 홍수 때. 그때 몇 명 산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는 천년씩 사람이 죽지를 않아. 창세 이후로 사람 쭉 나가 뭐 족보에 몇 명밖에 없지 않냐? 아니요. 그건 대표적인 사람 몇 명만 쓴 거고. 그런 겁니다. 60억이라고 봐요. 60억. 지금이랑 비슷해요. 하나님이 8명 남고 다 죽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는 것도 뭡니까? 남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목숨을 네가 그 사람 때문에 나 그거 믿다가 그 사람한테 나 죽어요. 목숨을 끊을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가 널 죽일 수 있지 하지만 너의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믿는 신은 이래야 된다면서 막 바꿔요.